같이 좀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 1장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로 온전히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객이 미칠 그 화에 대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 스타일이에요. 어떤 진리가 아니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늘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 내 세계관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다 옛것 버리고 이 길 가. 자기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잖아.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1차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목표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전하면 내가 문제가 있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무엇을 알게 하느냐? 바울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것, 이걸 빼놓고는 도저히 복음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고 교회 나왔더니 무엇이 좋아졌더라, 교회 나왔더니 어떻게 됐더라,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대학을 갔더라, 이거 다 헛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가장 핵심적인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것을 빼놓고 복음을 설명한다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상징물로서 매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면 이들에게만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밖에서 보는 시각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아주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지식으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유대교의 바리새파 랍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를 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명까지 바쳐 전하고자 했던 이런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왜 바울이 그토록 이 복음에 매달려서 이걸 전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새롭게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 말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 관광 산업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우주와 달라나는 그런 것은 가고 무엇은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못 죽여갖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달나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여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게 돌아올 혜택이 있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거 한번 갔다 오려면 여러분이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 될 수 있지. 그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복음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지닌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당시 사용했던 어떤 형틀 가운데 하나?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 위해서 단순히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한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를 경험해야 하는 처절한 저주가 퍼부어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진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절실했던 기도, 이 기도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의 인생을 주관하며 왕노릇했지만 이제 인생들이 더 이상 죽음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 마침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 걸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죽기까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 아닙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거 지금 확산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는 뺨 맞겠지. 요새는 어디 교회 나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 이제 사이버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컴퓨터도 배우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이메일도 확인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봐서 나는 엄청난 기술을 습득해서 이번에 막 우리 교회 중계까지 하게끔 다 해놓고 지금 별짓 다 해놨어. 이것을 이제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돈 벌려고 보다도 그걸로 봉급을 하면서도 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더라고. 도집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뭐 누구랑 친구랑. Why not?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집사도 마찬가지. 머리 쓰면 되는 거예요. 머리 쓰면 되고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자는 겁니다. 집에서 지루한 것 그러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때까지만 그냥 참자 그러면서 그거 인내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 이겁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알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둘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또는 어떤 학문 따위와의 관계에서 말할 때, 그런 관계에서 말할 때 유일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영생으로 이끄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합니까?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에 상응한 온갖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서 예언적인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처럼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우리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거나 부활이니 재림이니 하는 이런 성경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셋째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이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전쟁, 포로나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들이 복음에 접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이하게 행하시는 오순절 강림 사건, 방언 터지고 막 다른 나라 말하고 그런 사건 봤잖아요. 자기 나라 돌아가갖고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면 이방인이 많은 그 교회에 바울이 이런 이방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소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것은 그런 진리는 믿고 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 할 수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차피 믿을 수 없는데 왜 나한테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건 그거예요. 믿는 건 누구 자유의지를 쓰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맥없이 이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생명을 걸고 증거한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